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합동하시겠습니다.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용기 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용기 내셨습니까? 네. 이게 뭔 소리야 이러시면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안 오는 게 티나니까 절대 당황하지는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십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안 나오셨어도 다 아실 수 있게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고자 하니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설교와 연결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나누었죠. 어떤 내용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생명과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이 정욕으로 썩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썩어져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의 좁은 길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지 베드로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시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 앞에 자주 넘어집니다. 세상의 이익 앞에 내 신앙의 양심을 자꾸 밀어두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에는 그래서 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덕이 헬라어로 원어로 번역하면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덕은 이 세상에서 이 썩어질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룩한 용기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까? 너무나도 쉽죠? 믿음 있는 자는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 앞에서 싸우려면 우리가 스스로는 이길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용기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 그리고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 용기가 있어야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정욕과 욕심에서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믿음의 덕을 갖추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 하반절 보시면 나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덕의 지식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에 용기만 더하면 안 될까? 왜 굳이 지식이 더해져야 될까라는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우리의 단순하게 머리에 쌓는 그 지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교리를 달달 외우는 그런 정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지식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용기가 올바르게 활용되기 위한 실천적이고 관계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믿음과 용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열심을, 그 믿음을 어디다 써야 하는지, 어디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 나침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내와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평생을 책임지고 같이 살려고 한다면, 가정생활을 잘 이루고자 한다면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믿음과 용기만 있다라고 해서 가정생활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내와 지혜롭게 동거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아내의 성향과 취향과 아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행동과 말투, 모든 것에 대하여 상처가 될 것입니다. 큰 스트레스가 되겠죠. 물론 제 아내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자기야 나 살쪘어? 이런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야 나 살쪘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기에 계신 형제분들은 1분 1초도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난 잘 모르겠어. 자기는 맨날 예뻐. 이게 정답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난 모르겠어. 자기는 맨날 예뻐. 1분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다 탁 박아 놓으시면 됩니다. 글쎄, 그래 좀 살찐 것 같다. 아니야 안 쪘어. 이러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내가 급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종교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거하며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동행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것을 미워하시고 어떠한 것을 기뻐하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막막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쓸데없는 담대함과 용기까지가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런 모습보다 더 당황하고 무서운 모습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는데 내 믿음과 용기로 저것을 이뤄내겠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탄식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은 따른 게 아니다라고 탄식했던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타까운 상태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헌신한다라고 하고 열심을 내는데 정작 그 교회는 그분의 열심 때문에, 헌신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상처받아서 떠난다면 그보다 불행한 신자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감으로 우리의 뜨거운 믿음에 영적인 분별력과 바른 지식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헛발질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걷는다라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 같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 같은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이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가장 복된 길이라는 지식이 없다면,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지식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신비한 체험이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신비한 체험이 나에게 있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확증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그런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실천하고 순종해 볼 때 비로소 내 영혼에 새겨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험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내 신앙에 새겨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 신대원에 입시를 준비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목회자의 아들이니까 나름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 퀴즈 대회나 이런 걸 하면은 다른 아이들이 못 맞출 정도로 매번 손을 들면서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하고 다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꽤 있다고 저도 나름 자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신대원 시험을 딱 치려고 시험 문제를 제가 보니까 저의 얄팍한 지식이 그냥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말 착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영적 스승이었던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의 그 조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7시간 최소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결심하고 그의 2배인 15시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묵상하며 씨름하며 제가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한 바를 제 삶에서 살아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니까 비로소 제 안에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적용하는 그 분별력과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예타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텍스트가 아닌 제가 가슴으로 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대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만 또한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흔들리고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다면,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하나님을 독대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너에게는 꼭 필요하다.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취미 생활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거 취미 생활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하루에 한 페이지도 보지 않고, 어떻게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을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시간이 꼭 필요하다, 꼭 그 시간을 늘려봐라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외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그것을 확신하고 오는 시간이었다, 그 아이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박 3일 동안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충분하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야지만 믿음의 뿌리가 내립니다.
마치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얻으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 배우자를 만나실 때,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다음날 예식장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첫눈에 반했어도, 물론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니시군요. 전혀 아니셨는데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드셨습니까? 어쨌든 간에 둘만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서로에 대한 지식과 신뢰감이 쌓였을 때 비로소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 서고,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도 인내와 시간을 요구하는 사랑의 사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른 지식이 생겼다면 성경은 다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6절이죠. 6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지식 뒤에 바로 절제가 나옵니다. 왜 바로 절제가 따로 나올까? 저는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보통 절제라고 하면 금욕을 떠올립니다. 안 하는 것, 금욕하는 것, 이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이 절제라는 단어를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생 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를 좀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다이어트의 제1계명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단지 무엇을 안 하고 그 많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제가 진짜 필요한 이유는 내가 정말로 이루어야 될 영광스러운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땅히 가야 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려는 그 본성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절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열리던 이스미안 게임을 그 육상 선수들을 빗대어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선수들도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저 썩어질 월계관을 위하여 뼈를 깎는 훈련을 감당하면서 먹는 것, 자는 것을 절제해 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마땅히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라는 역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믿음의 덕을, 용기죠. 그 믿음의 용기와 지식을 더해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안다라면, 그 지식이 있다라면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절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그 부패한 그 본성,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가진 권리를 다 누리고 싶고 내 감정대로 쏟아내고 싶은 그 정욕이 이끌어내는 그 본성, 그 무서운 죄의 본성을 스스로 접고 꺾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삶의 강력한 브레이크인 절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에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이 절제가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하여
오히려 괴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이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삶은 엉망이었던 이단, 영지주의자들, 그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던 절제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도 얼마나 이런 아픔들이 많습니까? 성경 공부는 많이 해서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한데 그 지식으로 나 자신을 치고 나 자신을 절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남의 신앙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은혜의 지식은 남을 찌르는 무기가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바른 지식은 내 입술을 닫게 만들고 내 혈기를 죽이는 절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술 많이 안 마시고 그리고 도둑질 안 하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의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성경 좀 안다고, 내가 연약한 지체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교만한 입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맞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화평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불의의 무기로 나를 내어주지 않는 영적 절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도의 절제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한번 살아내 보려고 하십시오. 아마 3일도 못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졌으나 가장 위대한 절제를 보여주신 한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의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무지한 인간들을 위하여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분노와 능력을 철저하게 절제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살려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능력을 끝까지 절제하시고 죽음의 잔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늘 방해가 되는 우리의 교만, 혈기, 정욕, 탐심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못 박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절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지식이 내 가슴을 칠 때 우리도 비로소 나를 절제하는, 나를 부인하는 그 절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기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라고 도전드렸습니다. 이번은 지식의 절제를 가지시라고 도전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닮은 절제로 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의 무기로 쓰이는 우리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